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어떠한 좀 복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뤄 오셨던 구원의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성경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의 이 본문의 복음의 전거자가 3중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라 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이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우리를 위한 복된 소식은 이와 같이 삼중적으로 3회에 걸쳐서 또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전가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너에게 이런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또 이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이 복음은 예사롭게 그냥 어떤 하나의 순간이 갑자기 생겨난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 때부터 이제 아담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구약의 율례를 통해서,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통해서 이 만물들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연과 우주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구원과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는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을, 이와 같은 구원을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 은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이 말 은혜들은 이제 베드로전서에는 4절에 보게 되면은 3절 후반 중간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의 부활을 통해서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었다가 산 자가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주님도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 죽지 않고 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 또 부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의 있을 수 없는 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와 같은 죽으셨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그 무덤 가운데 부활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만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신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이와 같은 이 회당장이면서 율법학자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니고데모라는 이와 같은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고 범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래서 저전서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영혼의 목자가 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잃어버린 바 된 양이었다. 잃어버린 양이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인간이 다시 죽었다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와서 뭐 불교 사상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생명, 새로운 생명.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구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깨달음과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돼요. 회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았던,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감사했던 이와 같은 끔찍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참으로 너무나 큰 죄죠.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았다, 양심적으로 어떻게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멀리 떠난,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왔던 그 자체가 죄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인 것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또 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먹고 마시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모든 삶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와 같은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그 속죄의 사역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썩어질 것이죠. 모든 것들은 쓰러지고 다 죽고 썩어질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썩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그래서 사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의 그 성격이 뭐냐면은 사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와 같은 유업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업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쇠하고 썩고 사라지고 좀먹고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와 같은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이 구원, 거듭남과 이 구원 가운데 들어온 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썩을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는 안전하고 영원한 이와 같은 이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한, 이것도 너희를 위한 이 모든 소망과 이와 같은 축복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구원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구원의 그 모든 축복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조차도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참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왔던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는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 특별히 더 유난히 더 많은 세계적인 지구적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말세인가 보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하죠. 이와 같은 이제 말세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세 때에 마지막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은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은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3절과 4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와 같은 은혜들은 첫 번째 선지자들이 10절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적 대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윗도 선지자죠. 다윗도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가장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의 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감동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되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싫어서 빛이 싫어서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시는. 그러므로 그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인생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대신 채찍 받으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대신 이와 같은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 모든 새롭고 산 길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구원의 다리가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구원자.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죠. 네가 곧 생명이다. 주님만의 유일한 생명이시죠. 주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길을 그리고 주님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진리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뭐 철학을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기가 심취한 학문에 심취해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해주고 있는 학문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의 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이와 같은 일들을 구약의 선자들이 이와 같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또 시편 22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많은 이와 같은 이 악한 이와 같은 짐승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용접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를 용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아담 가운데 본성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죄성과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눈이 가리워서. 우리 인생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짓는 내가 지었던 죄들과 또 아담으로 물려받는 이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그 빛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내 죄가 드러날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죠. 부끄러움을 당할까 싶어서.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은 죄와 죄성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하는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이 구약의 대선자들과 소선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왕되심,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 것과 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과 어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10절하고 되면 선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주님이 받으실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인생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와 같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받으실 고난,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생들로부터 칭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불의한 자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의 죄들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다. 쏟아부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의 진노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이죠. 그와 같은 진노를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실 것을 선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하시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또 모든 그들의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그와 같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유하고 그와 같은 권유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산소망, 썩지 않고 시하지 않는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되죠. 거듭나서 복음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구약시대도 정말 구약시대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아들이 오실 것과 그 아들이 죽으실 것과 그 아들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결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받아서 쓴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아쓰기 한 그런 의미가 성경이라는 것이죠.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것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만물들은 불타 없어지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1.1것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이것은 성경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11절에 보자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느니라. 12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성김이 이와 같은 연구와 탐구가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를 위한 축복입니다. 축복. 이 베드로의 복음은 또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한 복음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12사도와 함께 또 바울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베드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은 구약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죄의 용서함에 이와 같은 복음을 그들은 믿었죠. 그러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구약의 죄 용서는 이례적이고 단회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홈을 써서 죄를 지었다면은 짐승이나 또 어린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되면은 그 한 번의 죄를 속하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양심상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 없는 험이 있고 연약한 한시적인 믿음의 법이 오기 전까지 딱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왔던 주님의 은혜의 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얻는 영원한 속죄를 얻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 양심의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해주는 그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보혈은 보배로운 피죠. 보배로운 피. 여기 뒤에 한 장을 넘기시면은 19절에 1장 19절에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이 주님의 피는 점도 없고 험도 없는 깨끗한 피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피는 험이 많고 더러운 어떤 면에서 그런 피죠.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흐르는 피는 이미 어떠한 인간의 한 사람의 죄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피, 험이 많은 피, 그런 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깨끗하고 죄가 없는 험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피는, 그 생명은 보배로운 피랍니다.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고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짐승의 구약시대에 흘렸던 수많은 전천의 수양과 소의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효과가, 위대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고 역사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와 같이 험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넉넉히 갚을 수 있는, 우리가 잘 말하는 과거죄든 현재죄든 미래죄든 단번에 영원히 속할 수 있는 위대한 효력이 있는, 그만큼 막강한
너무나 탁월한 그러한 효력과 효과를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었는데 주의 삶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 이렇게 되나니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주의 삶이 있고 피 흘림이 없다면은 주의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끝이 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죽음은 자기의 피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넉넉히 단번에 온전히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위대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사역과 그 아들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와 같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대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보혈은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함과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전수해준 이와 같은 헛된 지식들 또 다른 성경에는 망령된 행실, 또 히브리서에는 죽은 행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죄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행실은 헛된 행실, 헛된 수고. 전도서에는 내 인생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헛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레스 인생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다 헛되다. 주님 나라 가면은 더하기는 제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연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제로임과 동시에 그 아들을 거부한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불의 심판을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와 같이 너무나 광대하고 효력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아들과 그 아들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같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물려졌던 그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썩지 않고 시하지 않는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 가운데 또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주실 그 놀라운 상급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23절에 보게 되면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라든가 철학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말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네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와 함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회개와 회심이 있는 이와 같은 거듭남.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참된 회심과 회개가 없는 예수님을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피 흘리심을 지식으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생명의 작용이 없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믿으면은 그 행위가 따르는데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작용이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이 거듭남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이 마음과 돌이켜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다 받아서 나가버렸지만은 외국에 가서 그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가 이것도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죠.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풍요한 것과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그와도 소망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좀 중요하죠.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회개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이제 알았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이와 같은 돌이키는 마음, 돌아오는 마음, 돌아와야 되겠죠. 가면 좋은데 한데 안 가면 도루묵이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있는 데에 와서 소망을 하면서 실제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구원을 산 소망을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죄사함,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의 구원의 과정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1장 12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거듭남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동일한 그 깨끗한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과 또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아담의 그 죄성으로부터 아담의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연합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화의 삶. 기독교의 삶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는 성화의 진리입니다. 성화의 진리. 성화의 진리가 없는 곳에는 기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학자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그래서 연합 가운데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축복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도록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광채를 그 덕을 선전하는 선전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서 장산불량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닮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간정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하는 것도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 목적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복음. 천사들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지적이고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자가 왜 죽어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천사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탐구해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은 뭐 학교에 자기 전공을 따라서 전공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하지만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연구하는 또 복음 가운데 자라는 이와 같은 이제 삼중적인 이 연구자들의 또 전파자들의 왔던 전파된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 몇 가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을 믿고 흩어진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성경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곧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잠깐 받는 고난 어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과 축복이 이거란 것이죠.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아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에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놀랍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그 아들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들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님과 같은 선한 행위, 선한 삶이 무엇인가? 물론 이웃에게 친일을 베풀고 먹을 것 주고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 성경에서 말한 선한 행위라는 것은 이와 같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를 또 격려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가는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산 소망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구원에서 구원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죠. 구원이 자라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1장 13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곧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주님을 거룩한 행실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축복, 영광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자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고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자들이 연구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개했던 이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 이러한 복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또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짧은 데 주님께서 곧 오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히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